예, 안녕하세요. 벌써 9월달이 시작됐는데 거리두기 4단계가 또 4주간 연장된다고 하는데 언제나 우리 성도들과 함께 다 함께 예배드릴 날이 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으로 회의를 넘어 확신으로 라는 제목으로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 병목안에 있는 꿈꾸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제 고등학교 후배이고 고향 교회에서 함께 중고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한 후배 목사님이라 평소에도 아주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 어느 남자 집사님이 계신데 이 집사님이 안양 1번가 근처에서 트럭을 세워놓고 찐빵, 만두 이런 것을 장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목사님하고 함께 팔아드리기도 하고 저 혼자서도 또 이렇게 팔아드리기도 했었는데 언제부턴가 안 보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목사님 만났을 때 물어봤습니다. 어째 요즘 그 트럭 찐빵 장사하시는 분 집사님 안 보이시더라고. 요즘 장사 안 하나 봐.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글쎄 그 장사 그만두고 몇 개월 전에 어느 공장에 취직하게 되었답니다. 근데 취직하자마자 일주일도 안 돼서 큰 사고가 나서 날카로운 쇠톱에 손을 많이 크게 다쳤다는 겁니다. 병원에 지금도 입원해 계신데 산재가 처리되어서 이렇게 저렇게 버티는 모양인데 그 집사님이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까? 제가 5살에 버림받아 벽돌 공장에 5살에 팔려갔습니다. 학교에 한번 다녀보지도 못하고 공장에 전전하면서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써서 이렇게 아내를 만나고 결혼하고 자녀도 둘 낳았는데 또 행복도 잠깐 그 부인이 신천지에 빠져서 그곳에 있는 남자와 함께 도망친 지 벌써 오래입니다. 어린 자식 둘 데리고 살아보겠다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애를 쓰다가 찐빵 장사하고 이렇게 마지막에 공장에 취직해서 어떻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또 이런 큰 사고를 당하니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목회자라면 그 집사님께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저 힘내시라는 말하기에는 이 집사님에게 닥친 현실은 너무 뼈아픈 것 아니겠습니까? 또 여러분이 이 집사님의 입장이라면 하나님께 대해서도 어떤 생각이 드시겠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편의 말씀이 마치 이와 흡사한 상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제목을 보면 고라자손의 맞서길 그랬는데요. 이것은 고라자손에게 내려오는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시편을 기록한 고라자손은 낯선 이국 땅, 아마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9절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9절 중간에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지금 원수의 압제하에
하루하루 슬프게 보내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라 자손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부모로부터 바벨론에서 태어난 그 2세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유다에서 예루살렘의 영화를 보았던 사람이고 성전에서 봉사하다가 잡혀온 사람입니다. 4절에 보면 그 옛일을 회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절에 내가 전에 성일을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그랬습니다. 고라 자손은 다윗 때부터 성가대원으로 충실히 섬기는 가문이 고라 자손입니다. 성일 때마다 안식일 때마다 성가대원들과 함께 기쁨과 감사의 소리 찬송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던 그런 좋았던 시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옛일을 생각할 때마다 더욱 마음이 아픈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성전에서 봉사하고 찬양하던 이 기자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원수들의 압제 가운데에 지금 비웃음과 조롱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그의 현실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9절에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10절에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성전의 찬양대로 있다가 포로로 잡혀온 이 고라 자손에게 그 바벨론 원수들이 말하는 겁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은 뭐 하시냐? 자기 백성 하나 지키지 못하고 포로로 잡혀와서 이렇게 개호생시키는 그런 하나님을 뭐하러 믿느냐? 나 같으면 차라리 욕하겠다. 비방과 조롱 속에서 이 기자는 오늘 10절에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한다 그랬어요.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뼈를 찌르는 것 같은 그런 아픔, 그런 통증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에 보면 욥의 부인이 아주 고난에 처해 있는 욥에게 말합니다. 부인이면서도 차라리 내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자, 일단 하나가 고통당하는 것, 조롱당하고 비방당하는 것, 더 큰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때에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 앞에 오늘 고라 자손은 오늘 본문 말씀에 밤낮으로 눈물이 마르지 아니었다, 낙심하였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3절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노니 내 눈물이 죄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밥 먹듯이 눈물을 흘렸다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6절까지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그랬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낙심이 되었습니다. 불안이 몰려왔습니다. 그리하여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두려움 속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기자뿐만 아니라 우리 대부분도 이런 상황이라면 낙심이 되고 불안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찐빵장수 집사님 같은 그런 현실에 놓이게 되면 신앙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여러 문제로 인해서, 아니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저 우리 마음속에서 신앙에 회의감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는 것이죠.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한가?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세상에 이런 기막힌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가? 하나님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계신데 어떻게 저런 못된 인간이 망하지도 않고 떵떵거리 잘 살 수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며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의심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거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의심이 생기고 회의감이 든다고 해서 거의 죄 짓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다 찾아올 수 있는 생각인 거죠. 청교도 시대에 유명한 신학자였던 토마스 왓슨은 회개라는 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심 없이 믿는 자가 있다면 그 믿음을 의심해야 하고, 의심 없이 믿는 자가 있다면 그 믿음을 의심해야 하고, 슬픔 없이 회개하는 자가 있다면 그 회개를 의심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에 의심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한동안 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 누구처럼 회의감 든다고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되돌아간다든지 하나님을 욕하고 반대하는 핍박하는 자리에 선다든지 아니면 믿음에 대해서 아예 눈을 감아버리고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전주의 한일장신대 박영호 교수는 책에 이렇게 주장합니다. 인간의 큰 죄악 중 하나가 게으름입니다. 그 게으름은 밥 먹고 설거지하지 않고 회사 출근하기 싫은 그런 게으름이 아니고 생각하기 싫은 게으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으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 더욱 알아가야 되고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께 대하여 관심을 들여 하지 않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깊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도 그냥 모르고 지나는 게 속편하다 말하면서 신앙에 대해서 등 돌리는 사람이 많은데, 근데 여러분 실제로 신앙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것은 제자리가 아니고 퇴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관심은 어느 편에서는 비난보다도 더 안 좋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랑의 반대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 하다가 의심이 생길 수도 있어요. 반감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화가 날 때도 있어요. 그때에 모르겠다, 나는 관심 없다 이렇게 등 돌리기보다는 차라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도대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주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역사하시는지, 왜 이렇게 일을 이끌어 가시는지 주여 저를 깨닫게 주십시오. 도리어 이렇게 주님께 물어보고 찾는 길을 감당해야 됩니다.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것은 좋은 행동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고라자서는 1절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2절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그랬습니다. 힘든 시간에, 포로의 시간에, 비웃음과 조롱의 시간에 그는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의 영혼이 밤낮으로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뭐처럼요? 1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제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여러분도 이런 모습이 되기를 바라요. 팔레스타인 지방에 건기가 되면 비가 거의 오지 않는데 그때 물을 찾는 사슴이 언덕과 들을 걸러 들판에 물 찾아서 헤맨다고 합니다. 근데 건기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으면 목숨을 사는 것이고
물을 찾지 못하면 들판에 쓰러져 죽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사슴이 물을 찾지 못하면 죽음과 생명을 보고 물을 찾는 것처럼 이 고라 자손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해하며 생명을 거고 주님을 찾고 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은 목숨보다 더 중요한 자리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은 생명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우리 생명보다도 더 능가하는 영원한 안식, 영원한 생명을 주님께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의감이 들고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이 들고 여러 현실에 대하여 이해가 가지 않고 여러 가지 물음이 있을 때 차라리 주님 앞에 마음을 다 쏟아놓고 주님, 왜 세상이 이렇습니까? 주님, 이렇게는 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제 개인적으로도 무엇 때문에 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제가 참된 기쁨과 평안도 없이 그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메말라갑니다. 제 영혼이 메말라갑니다. 주여, 그러나 저렇게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제 심령이 메마르고 건조한 땅같이 쓰러져서 죽어가는 사슴과 같이 살 수는 없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을 갈망하오니 주여, 갈급한 심령에 주여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생명보다 귀한 예수님이라며 생명보다 귀한 하나님이시라며 저를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저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저에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기쁨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갈급한 심령이 우리들이 또한 돼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우리의 갈급한 갈증을 채워주실 때 영원한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는 줄 수 없고 맛볼 수도 없는 영원한 생명수, 생수가 흘러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시편 기자가 5절과 11절에 똑같은 내용이 두 번 아주 똑같게 반복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불안해하고 있는, 의심하고 있는, 불신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대하여 시편 기자가 자기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낙심하느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이렇게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스스로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런 낙심과 불안, 회의감이 들 때에 주님 앞에 또 자기 자신을 책망하며 내 영혼아, 어찌하여 이렇게 낙심하느냐? 너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스스로에게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를 책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5절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찾는 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님을 찾는 백성들에게 주님의 전능의 손길이 나타나서 도우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의 손길이 나타나시고 치료의 손길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생활하다 보면 우리 생활은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경우가
되어지는 경우가 적습니다. 내 생각보다 더 오래 참아야 하고 이제 걱정 의심이 끊어질 만한데 여전히 힘든 상황은 하염없이 계속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주님의 나타나서 도우심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것을 포기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우리 스스로에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어찌하여 이렇게 너는 불안해하는가?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는가? 어찌하여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가? 스스로를 책망하며 주님의 손길이 나타나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에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이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길이 참는 겁니다. 금방 기도한 대로 된다면 못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예상한 대로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믿음 없이 살아갈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길이 찾는 길입니다. 믿음은 길이 참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환경이 변해가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짐을 보면서 참고 있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 변화의 조짐도 보이지 않으며 아무런 새싹도 돌아나지 않는 가운데에 오직 주님의 약속의 말씀, 주님의 신실한 성품을 믿고 나아가는 길이 믿음의 길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에게 예수님이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고 말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믿음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믿음 있는 자는 길이 찾는 자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는 많은 사건들 역사 속에 도리어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들은 점점 더 힘을 잃어가는 것 같고 되리어 신천지 이단 같은 악의 집단들은 성장하는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악의 화신 같은 사람들은 여전히 떵떵거리며 평탄하게 잘 권세를 누리며 사는 것 같고 끝날 줄 모르는 이런 코로나는 계속 감염이 되고 교회들이 이걸 통하여 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연속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주님의 강림이 있습니다. 주님이 강림하셔서 악한 자에게는 심판주로 오시고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위로자와 치료자로 주님이 임하시는 그때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아들 벨사살 왕이라는 자가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이제 빼앗아 온 금, 은, 성전 기물들을 가지고 그릇들을 가지고 자기 1000명이나 되는 부하 가신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며 거기에다가 술 담아 먹을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능욕하고 자기가 믿는 권세를 자랑하려고 해서는 안 될 못된 짓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는 기물을 가져다가 술을 따라 먹고 조롱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석회 벽에 사람의 손이 나와서 글자를 쓰고
하나님께서 그 벨사살 왕을 달아보아 부족함이 보였다 말씀하시고 그를 그날 밤 넘기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 성전 기물을 바벨론의 포로로 다 빼앗겨 가만 놔둔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신 바룩이 하나님보다 강해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일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관여하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한 일, 망령되이 일컬될까지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주님이 관장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당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이 다 사람들을 저울에 달아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삶과 행동 말 하나까지도 다 지켜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판단하시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예를 들었던 5살의 벽돌 공장에 팔려간 집사님처럼 우리는 기구한 인생을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만 왜 이렇게 가혹한 형벌을 내리십니까? 항변하고 싶을 때도 있고 항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을 불신하고 숨는 자리에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더 부르짖고 주님 앞에 더 갈망하고 주님 앞에 더 항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리쳐서 주님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가 나타나 도우심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고난을 당하는 의인에게는 도움의 시간이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시간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8절 말씀 마치고 8절 말씀에 낮에는 그의 인자하심으로 밤에는 찬송과 기도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힘든 시간도 이겨나갈 능력을 주신다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회의감이 들고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뒷걸음치지 하지 마십시오.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불신의 늪에 빠지지 마십시오. 도리어 주님 앞에 갈급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찾으십시오. 도리어 주님께 항면하십시오. 주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실 것입니다. 그 늪에서 벗어나게 할 것입니다. 그 벽에서부터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그 어려움으로부터 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의인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과 하늘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문제, 지금 코로나 상황이나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고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고 비웃는 시대를 살아가기도 합니다. 교회는 점점 빛을 잃어가고 의롭게 살려는 사람들은 더욱 괴로움이 가중되는 그런 생활을 하며 믿음에 서 있기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의심과 불안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나타나 도와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어찌 변하든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날마다 주님을 갈급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